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로 지금까지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오늘도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또 내일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매일같이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 묵상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그 일을 위해서 부단하게 우리는 노력하며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 애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말입니다. 한번 이렇게 살짝 주변을 돌아보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 확장되고 있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여러분 이렇게 눈으로 또 피부로 이렇게 와 닿습니까? 요즘 오히려 복음이 점점 어쩌면은 복음이 점점 이렇게 왕성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막 점점 커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묵도하고 목도하며 가야 할 텐데 오히려 그냥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좀 이렇게 좀 줄어드는 그런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요 근래에 들어서 더 가까운 예로 교회가 하나님의 지경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지난 코로나 팬데믹 코로나 19이라고 그러네요. 팬데믹 19 이제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것도 이게 뭐 감흥이 전혀 없어요. 이제 코로나가 진짜 언제 이렇게 무섭게 했는지도 몰라. 그럴 정도로 요 사회에는 뭐 전혀 그런 게 없죠, 그죠? 근데 제가 지난번에 한국에서 그 자료를 받아보니까 한국에 있는 우리 교회가 코로나 그 시기를 통해서 10,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답니다. 10,000개. 여러분 10,000개면은요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되게 많아요. 10,000개. 만불이에요. 만불 큰 돈이잖아요. 10,000개. 10,000명 해보세요. 10,000명. 이 10,000명을 우리 교회 여기에 이거 못 들어와요. 10,000명. 그렇게 한 명씩만 따져도 그 큰 분량인데 10,000개의 교회라면 교회 한 개당 10명만 잡아도 이게 얼마예요? 도대체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나라에 손실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카고 땅도 사실 어렵긴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열심히 주의 일을 쫓아다닐 때 그때 교회가 240개 됐어요. 이 시카고 지역이. 우리 정호연 목사님, 우리 사모님 주의 일 감당하신다고 또 방송으로도 막 하신다고 그럴 때도 교회가 한 240개였어요. 근데 지금요 제가 작년에 전수조사를 하는 걸 보니까 170개가 안 돼요. 170개 교회가 안 돼요. 많이 줄었죠. 또 LA에는 우선 어떤 뭐라 그래야 되나 일간지인가 주간지인가 하는 데에서 조사를 했대요. 자기네들 나름대로 전화도 해보고 그때 100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시카고 지역이. 그래서 물론 그 사람들은 조금 외곽에 있는 걸 그리고 작은 교회는 잘 몰라서 그런 통계가 나왔지만은 여하튼 교회는 많이 줄었습니다. 복음의 확장,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는 그런 형국이 되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이런 현상은 어디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 그래서 많은 우리 목사님들이나 또 신학자들은 내놔요. 여러 가지 어떤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또 연구하고 이런 것들을 내놓긴 해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좀 두고 어쩌고 저쩌고 교회를 들어오게 되니까 또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조금 다른 데서 요인을 찾아봤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양한 요인들이 있겠지만 저는 오늘 우리들 안에 이곳에서 우리 이 안에 있는 것들을 좀 보고 그곳이 무엇을 우리가 잘못되었고 무엇을 우리가 좀 미스하고 있는가 그런 걸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길이 혹시 잘못 가고 있지는 않은가 두려운 마음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요즘 많은 이슈들이 많죠. 이 여러 가지로
그 중에 여러분 제가 오늘 재미난 말을 들고 왔어요. 메타라는 말을 들고 왔습니다. 메타. 우리 장로님 처음 들어보죠? 메타. 매를 타작한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우리 저 은진 간사님은 메타라는 말 아세요? 안다고 고개를 끄덕이는데 설명이 잘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예진 양은 알아요? 메타? 네, 메타. 이 젊은 사람은 다 아는군요. 그래요. 메타라는 말이 있어요. 이런 말 진짜 요즘 종종 많이 들어요. 메타 뭐 메타버스, 메타 플랫폼, 메타 데이터, 메타 픽션, 메타 인지, 사고, 메타 썸띵, 메타 블라블라블라. 젊은이들 사이에 굉장히 많이 유행하는 말이고요. 요 최근에 GPT, 챗 GPT 이런 것에 사실 그 안에 그 가상현실 같은 그런 데에 쓰여지는 말이 메타예요. 근데 이 메타라는 말은 원래 그리스어예요. 메타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사이에 혹은 뭐 뒤에 그 다음에 그것을 넘어서 이런 그런 것들을 좀 의미해요. 그 무엇의 그 이상에 있는 것 혹은 그 상위에 있는 것들을 일컬어서 메타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특별히 메타 머시기 메타 뭐 이렇게 하면서 쓰는데 가장 요즘 흔하게 떠오르는 이슈 같은 말, 메타버스라는 말이 있어요. 메타라는 말과 유니버스라는 말을 합성해서 신조어예요. 메타버스. 이 메타버스로 개념을 설명하자면 3박 4일 걸립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그냥 가상현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꼭 그냥 인터넷상에 있는 제3차원의 세계다 이런 가상세계다 이렇게 생각하면 일단은 맞아요. 어디 가서 메타버스가 뭔지 알아? 어이구 가상현실이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반 이상은 먹고 가는 거예요. 더 이상 얘기 못해요. 아무튼 그런 메타라는 말 다른 말과 함께 사용해서 이렇게 신조어들을 만들어내고 또 다양한 곳곳에서 사용됩니다. 제가 수요일마다 서로돕기 센터에 가서 이렇게 돕는데 거기에 함께 돕는 사람으로 계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요즘 GPT라는 게 도대체 그게 뭐예요? GPT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AI는 아세요? 그때 그건 또 뭐냐요? 그래서 이게 설명하려면 이제 긴 거예요. 그래서 한 3시간 동안 앉아서 얘기를 했는데도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접하지 않으면 잘 몰라요. 이게 요즘은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무단하게 접하시기 바랍니다. 접하시고 경험하시고 그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들이 아니고 그 메타 제가 처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이렇게 커가는 것이 아니라 좀 줄어드는 느낌이고 빼앗긴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생각했고 왜 그런 일이 있는지를 우리 가운데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고 했잖아요. 연관된 것 같아요. 메타라는 말과. 지금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 메타라는 말을 해요. 점점 왕성해져야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히려 줄어들어가는 현실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메타, 사고, 메타, 인지. 사고라는 말도 있고 인지라는 말도 있고 우리 다 알아요. 그거는. 근데 여기에 메타라는 말을 붙였어요. 메타, 사고, 메타, 인지. 메타, 인지라는 말을 좀 알아야겠기에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들의 신앙이 점점 약해짐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무너져 내리고 그리하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부터 좀 멀어져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러한 교회를 이제 떠나고 세상의 것들을 찾아 다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쇠약해지는 것 같아요. 메타 사고, 메타 인지 이것들의 부족에 의해서 그것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저는 나름대로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오늘은 좀 설명을 해보려 해요. 메타 인지, 메타 사고 이것의 부족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도대체 감이 안 오죠. 그죠? 감이 참 잘 안 와요. 이 젊은 분들도 지금
도대체 목사님 오늘 메타 얘기는 내가 알겠는데 저 메타 사고는 뭐고 메타인지는 뭐지? 이럴지 몰라요. 그죠? 이거 어디 가도 안 가르쳐 줍니다. 아무튼 오늘 그거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메타인지 혹은 메타사고라는 말은 1970년대 발달 심리학자인 존 플라벨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용어예요. 그 말은 자신의 생각에 대해 판단하는 능력, 이렇게 이분은 규정을 줬어요. 자신의 생각에 대해 판단하는 능력.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한 답이 맞는지, 또 시험을 잘 쳤는지, 어릴 때의 기억이 정확한지, 또 이 언어를 배우기가 내게 어울지, 적당할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할 때 이 말이, 이 용어가, 이 개념이 쓰임을 받는 거예요. 자신의 정신 상태, 곧 기억력이나 판단력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정상적인지.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 있죠. 혹시 내가 뭘 생각하고 있고 기억하고 있고 무슨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그 기억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럴 때 있어요. 그죠? 그런 거를 결정할 때 사용되는 어떤 기법 같은 거예요. 이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암기력 같은 거하고 무관하게 학습 그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좀 저하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배우잖아요. 나이가 아무리 먹어도 배워져요. 왜냐하면 경험을 통해서 또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런 어떤 인지 능력 중에 메타 인지 능력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으면 되게 어려워져요. 그 이상의 배움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이 메타 인지나 메타 사고 능력을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자기 자신의 감정의 어떤 상태, 또 몸의 상태 등을 알아채는 것을 의미해요. 참 이거 재미난 말입니다. 내가 지금 피곤한지, 또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그 에너지는 충분한지.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뭐냐면 이거 질량 보존의 법칙으로부터 비롯된 에너지 보존의 법칙. 아인슈타인의 그거 모르죠? 아무튼 뭐냐면 간단하게 설명하면 에너지라는 거 있는데 이것은 항상 어떤 형태로 변해도 그 에너지는 그만큼 존재한다고 하는 그 하나의 어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자연의 법칙 같은 거예요. 법칙은 하나님이 만든 일들만 법칙이에요. 나머지는 다 이론이야. 띠오리 뭐 이런 거예요. 자, 이런 경험 있어요. 어떤 분이 있냐면 자기가 자기의 어떤 능력이 어딘지를 알아요. 근데 그걸 모르는 분들은 그냥 막 뛰어들어. 그냥 그것도 모르니까. 그러다가 흔히 말로 개고생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고. 아주 옛날부터 이 이론은 옛날에 철학자들부터 이 생각들을 해왔어요. 내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 네? 이런 분들이 그때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메타인지인데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능력이에요. 내가 형편없고 내가 무슨 나를 위축시키고 이런 뜻이 아니라 나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나를 정확하게. 그래서 메타인지, 메타사고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식에 대한, 자기 인식에 대한 또 다른 인식이야. 생각에 대한 생각을 고차원적으로 할 수 있는 그 그냥 higher order thinking of scale 이래가지고 그 위에 있는 어떤 사고를 표출해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이에요. 자신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아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래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집에 있다가 오늘은 내가 나가면 안 될 것 같아. 오늘은 좀 나가면 안 돼. 근데 이 나가면 안 돼가 어디서부터 오냐면요. 자기 자신을 봐요. 내가 쓸 수 있는 에너지 양이 이만큼인데 오늘 아침에 내가 이것저것 하느냐고 다 써버렸어. 그래가지고 나가면 누굴 만나면 그냥 내 에너지가 다 고갈됐기 때문에 다 터버리는 거야, 사람하고. 방어 능력이 없어지는 거야. 그런 거를 요즘 젊은이들이 정말 잘 알아요. 왜냐면 그 아이들은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그 교육을 받고 컸어요. 근데
참 죄송한 얘기지만 저 같은 나이 또래의 사람들이 그런 교육 받아본 적도 없어요. 늘 그냥 해문하는 거야.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자기를 보게 되고, 그리고 시대가 그래요. 내가 정말 소중해. 나한테 위로해야 돼. 나는 참 예뻐. 막 이러고 살잖아요. 제가 보기엔 하나도 안 예쁜데 지가 이쁜 줄 알고 살아요. 진짜 그래요. 그게 뭐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요. 그만큼 뭐 셀프 이스템인가요? 그런 말을? 그런 자기의 어떤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참 좋은 거죠. 그런데 우리 기성세대들은 그걸 잘 안 하세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몰라. 내가 지금 어떤 형편인지. 그러니까 대고 말고만 하다 보니까 맨날 다투는 거야. 집에서 한창 뭘로 실갱이하고, 아닌 말로 가족하고 뭐가 이렇게 좀 안 좋은 일이 있어. 그리고 나와가지고 회사 출근해가지고 직장 밑에 사람들한테 화내는 거야. 이것 빼지 못하냐고. 이런 것들. 만약에 우리가 그 베타 인지 능력,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그 인지 능력이 있다면, 그런 훈련을 통해서 그런 걸 했다면 내가 어느 정도에 얼마큼 써야 될지를 알아요. 적당하게, 적절히. 그리고 이렇게 화나고 뭔가 부딪혀야 될 상황을 접했을 때는 딱 알고 피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조금 그렇지. 내가 좀 피해야지. 그리고 피할 수 있어요. 그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하나의 지혜일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정말 젊은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잘해요. 정확히 자신의 상황을 잘 인식하는 거예요. 자신의 밖에서, 나의 밖에서 자신을 이렇게 냉정하게 바라보는 능력.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굉장히 관대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면 뭐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뭐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하면 굉장히 그 진리 가운데 해. 근데 다른 사람이 하면 에이 저건 교만, 이런 거. 이런 형상들이, 이런 어떤 사고들이 우리 안에 많아요. 근데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은 메타인지를 늘려서 내가 나 밖에서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참 믿음이 있다. 근데 그게 진짜 믿음이 있는지 아니면 내 느낌인 건지, 그냥 믿음도 없는데 그냥 내 바라는 거야. 사람의 생각이 그걸 지어요.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내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엄마 뱃속에서부터, 내가 태어날 때부터 맨날 교회에 살았는데 내가 믿음이 당연히 있지. 모태신앙이야. 뭐 이런 생각으로 지금까지 쭉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믿음이 있지. 내가 집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믿음이 있지 당연히. 이거 혹시 느낌만 있는 거 아닌지, 이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바깥에서 그것을 세상에서 표현하는 그 메타인지, 메타 사고, 저는 이 생각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해봐야 된다. 이거를 신앙으로, 우리가 믿음이라는 걸 놓고 그 신앙으로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볼 수 있는 그 능력을 키워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단단한 믿음, 진짜 착각하지 아니하고 진정한 진짜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했는지를 봐야 돼요. 자, 그러면 그거를 알려면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막 고민을 했어요. 그냥 좀 정말 내한테 든든한 마음이 있다, 그 느낌이 아니라면 확실한 무슨 증거가 있지 않겠나. 증거.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래요. 나의 믿음을 언제 어느 때나 누구에게나, 언제 어느 때나 누구에게나예요. 누구에게나 설명할 수 있어야지만이 그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다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이 하여튼 이런 예화가 있었어요. 인문학 교수가 한 얘기인데, 아주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 0.01%의 아이들을 바라보고 연구를 해보니까 이 아이들이 공부도 잘하고 모든 면에서 능력적으로 뛰어나. 그 아이들을 자세히 관찰해보니까 이 아이들이요, 자기가 아는 것을 누구를 막론하고 설명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자기 인식, 메타 인지, 자기의 사고를 얘네들은 굉장히 높은 거야. 왜냐하면 내가 무엇을 알고 있고
남에게 뭔가 설명하다 보니까 아, 내가 무엇이 부족했구나. 아, 이 부분은 나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내가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했구나 하는 자기 인식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느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어찌하여 내가 이 믿음의 반석이 있고 나의 행동이 나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떤 것인지 어느 누구에게도 내가 당당하게 설명해낼 수 있는 그 믿음이야말로 정말 진정하다기보다도 효율적인 단단한 믿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야,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다는 거 여러분 다 알고 있었지만 저만 몰랐나 봐요. 이게 아주 대단하게 저한테 와닿는 거예요. 특별히 미국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미국 성경에 보면 어느 부분이냐면 여기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 근데 거기에는 your hope as a believer. 그러니까 someone ask about your hope as a believer. 그러니까 믿는 자잖아요. 믿는 자의.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믿는 자야. 나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묻는다는 사람이 있다면 always be ready to explain it. always, 항상 explain하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야, 메타인지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메타인지가 바로 이런 거구나. 믿음 안에서 정말 내 믿음을 날마다 체크업하고 또 보고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어느 누구에게도 믿음이 없는 자, 정말 믿음이 없는 것까진 괜찮아. 믿음을 막 헐뜯는 자, 신앙을 헐뜯는 자, 반기독교적인 이 반기독교인들, 엔타이 크라이스트, 이 사람들 앞에서라도 누구든지 그 앞에 빌리버로 믿는 자로서 서서 믿음에 대한 것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그걸 우리 주님께서는 항시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단한 얘기인 것 같아요. 대답할 거 정말 우리가 정말 준비해야 돼요. 전도 나가면 한번 믿어봐. 일단 한번 우리 교회 한번 와봐. 믿어봐. 이걸로 사실 충분치 않은 거예요, 사실. 그게 뭘 믿어보라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뭐라 대답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누군가 진짜 갑자기, 그러니까 뭐 그럴 수 있죠. 어디 여행을 가다가 옆자리에 누굴 만나고 또 어딜 가다가 보면 누군가 부닥치게 되고 가다 보면 제가 비행기를 타면 전에는 우리 여기 오늘 권사님 오셨지만 대한항공 같은 걸 이용해서 한국에 집회를 나가게 되고 그럴 때마다 앞자리, 엑시 자리를 이제 그때는 돈 안 줘도 이렇게 건장한 사람이 얘기를 하면은 탈 수 있었어요. 지금 그게 안 된대요. 아주 불편해요. 아주 영악해요, 이놈들이 이제는. 아무튼 어찌됐든 제가 그 자리에 앉으면 출발하기 전에 그 승무원께서 앞자리에 앉아 계세요. 되게 민망해요. 얼굴 마주보고 앉아있잖아요, 이렇게 다. 그러면 이 눈을 어디다 둘지 모르겠어요. 더군다나 이 승무원들은 왜 이렇게 짧은 치마들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눈을 어디 둘 때도 모르겠고 막 그래요.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 기도하면서 저분에게 복음을 전하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앉으면 이제 뜨기 전까지 이렇게 노를 할 때만 그때까지 앉아가지고 저분도 할 일 없고 나도 할 일 없고 그래 둘이 앉아서 혹시 교회를 다니시나요? 예수님은 믿으시나요?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여태까지 만났는데 다 교회 다녀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분은 저 목사 딸이거든요 이래요. 그래서 이게 그다음부터는 말이 튀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비행기 탈 때는 이 오른쪽 주머니에는 사탕, 가방에는 빵 한 쪼가리를 넣고 다니면서 타면은 그분들에게 꼭 줘요. 그렇게. 그러면 여행이 굉장히 편해집니다. 불필요한데도 와서 그냥 뭘 물어보고 또 주고 자기네들만 몰래 먹는 아이스크림도 갖다 주고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복음을 전하다 보면 좋은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복음 전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많은 이게 연구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복음을 전문적으로 전하는 어떤 특별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선교사라든지 전도사라든지 뭐 목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내는 데는 다 이렇게 찾아보니까 한 1%가 주님 앞에 돌아온대요. 그런데 가까운 지인을 통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그냥 복음이 전해지면 43%가 온대. 어머, 이거 대단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에요. 저나 여러분들이 늘 복음을 왜 준비하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를 축소하는 게 아니라 팽창하는. 지금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또 우리의 믿음에 대한 복음의 준비가 안 돼 있고 이런 것들이 없어.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점점 있잖아요. 신경 안 써요. 늘 내가 그냥 교회 다니니까. 교회에 있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교회에 있다고 안전한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이런 것이에요. 내가 어떤 믿음의 상태인지, 신앙의 상태인지, 또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하는 기법, 메타인지, 메타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사고력인 것 같아요. 자, 메타인지와 메타사고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는데 그게 한 10가지가 돼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10가지가 돼요. 한번 저랑 같이 한번 봐요. 이거 한번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보냐면요. 10개인데 그 중에 나한테 해당되는 게 몇 가지인가 하고 손가락을 한번 꼽아보세요. 늘 주목하고 싶어 한다. 주목을 받고 싶어 해, 나는. 그 다음에 뭔가 일이 있으면 뭔가 충고하고 싶어 해. 지적질 맨날 하는 사람, 지적질. 저 같은데, 아무튼, 보자고요. 기다리기 힘들어 해. 누군가를 기다리거나 뭘 해준다 그러면 기다리거나 뭘 하면 기다리는 거 싫어해. 그 다음에 자신을 특출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약간의 그 과대망상이 좀 있어. 또 5번째, 다른 사람과 나는 좀 급이 달라. 내가 말이야, 왕년에 말이야. 이런. 그 다음에 6번째, 사회는 승자와 패자 오직 2가지만 존재한다 하며 자신의 늘 승자편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번째, 작은 비난에도 견디지 못하고 비난을 자신에게 대한 공격으로 생각해요. 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의 방향을 늘 다른 사람에게, 뭔가 일이 생기면 아유 저것 때문에, 아유 쟤 때문에, 저 일 때문에. 또 9번째, 공감 능력이 부족하여 다른 사람에게 배려가 좀 없어. 공감 능력 아시죠? 상대방의 어떤 감정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공감해내는 하나가 되는 그런 능력들, 이런 게 좀 부족해서 아무 상관없이 그냥 막 배려 없이 막 자기 멋대로 하시는 분. 그 다음에 마지막 10번째, 무언가에 중독이 되어 있다. 이 말 심각한 문제예요. 중독. 여러분 말씀에 중독되길 바랍니다. 다른 거 말고 기도에 중독되길 바랍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엉뚱한데 TV 드라마, 페이스북, 내가 누굴 보고 하고 있는데 카톡 뭐 이런 거에 중독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자, 여러분들 이거 중에 5개 이상의 증상을 갖고 있다면 조금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 요 10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있다 하더라도 그닥 좋은 건 아닌데요. 메타인지와 메타사고력을 갖고 위에서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자기를 더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렇게 우리가 개발해 나가면 좋겠고요. 그래서 보니까 빌립보서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2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이 지금 10가지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는 사람, 메타인지 능력이나 사고 능력이 아주 부족한 사람들은 아무 일에나 다퉈요. 이 10가지 중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다퉈요. 그리고 자기가 최고 좋은, 아무것도 아닌데 진짜 허용으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말을 들으면 참 항상 저는 이 코미디가 생각나요.
제가 어렸을 때 언제요? 저 고등학교 시절인가요? 낮게 여기고 요 말 갖고선 장난하는 거예요. 낮게. 이거를 나음으로 여겨야 되는데 낮게 여기고 내 밑으로 여기고 뭐 이렇게 꽁트하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제가 크리스찬 학교 다닐 때. 이 너무 웃기죠. 그죠? 그런 낮게가 아니고 높여주는 거예요. 나보다 그들을 더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다른 이를 높이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주 가져야 될 그런 마음가짐입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가자 그러면, 좀 말씀이 좀 길어졌죠? 결론적으로 가자 그러면 내 중심에서 벗어나서 이제 어떻게 하나님,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말씀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메타인지, 그죠? 이렇게 그런 방법이,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는가 하고 생각을 했고요. 그 생각들을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시편에 보니까 이래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 기준이 말씀인 거예요. 자기 자신 밖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것, 그냥 바라만 본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바라봐도 뭔가 기준이 있어야 돼. 그게 바로 말씀이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친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자신에게 비추어서 내 상황을 좀 더 확실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필요한 것만 우리 구하잖아요. 하나님 뭐 해주시고 뭐 해주시고 뭐 해주시고 이렇게 뭔가 달라고만 하는 것이 기도는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어떤 대화가 그 진정한 기도인데,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 아시잖아요. 유명한 목사님. 그분과 책을 한 여러 권을 같이 집필하셨던 분이 계신데, 데이비드 매티스라는 그 목사님이세요. 데이비드 매티스님이, 그 목사님이 기도에 관해서 아주 핵심 있는 기도에 대해서 정의를 이렇게 내리셨어요. 뭐라고 내리셨냐면, 기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얻는 것이다. 아멘. 그죠?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뭔가 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토대로 해서 나를 비춰보고 그분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점점 내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든든한 막말로 백으로, 그죠? 알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점점 알아가고 그분이 점점 나의 주인 되심을 얻어내는 그 일을 해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얻어내는 메타인지의 방법인 거예요. 말씀과 기도. 이야, 이 멋진 말입니다. 그죠? 주님께서 무엇을 내가 통해서 원하시는지를 듣는 시간, 그 기도의 시간, 우리가 알죠? 그 하나님 그분을 얻어내는, 그분과 만나는 그 귀한, 그 복된 시간, 그것이 기도예요. 분명히 말씀이 토대로 된 게 진정한 의미의 기도예요. 그냥 무조건 그냥 성황님 앞에서 막 빌고 이런 것도 다 기도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게 아니에요. 말씀에 서서 그 토대로 해서 말씀을 비추어 내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얻어내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에요. 그분이 원하신 게 무엇인지, 하나님 그분을 얻는 복된 그 기도의 시간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매 초마다 있길 소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성장을 향해서 그 첫걸음이 말씀과 기도인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현대인들에게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메타인지, 그 능력이에요. 우리 자신 밖에서 자신을 돌아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하나씩 알아가는 그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하고요. 그것이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어떤 하나의
툴로 사용하여, 진짜 툴로 사용해서 언제 어느 때나 말씀을 꺼내서 나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고, 또 그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그 능력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잘 설명해내는, 늘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해 봅니다.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며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믿음의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메타인지 능력을 키워나 진짜 나를 더 잘 알고 하나님을 얻는 귀한 시간인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양식이 되고 그냥 우리 삶 자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원 올려드립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영생으로 향하는 그 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알아가는 것, 그것이 내가 얻는 거예요. 그분을 말씀으로 메타인지를 올립시다.